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1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오늘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다음 절, 이런 식으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다같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히브리서가 말하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1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1장을 읽으면서 지나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과 비교한 것입니다. 1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과 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패싱하는 이유는 그게 왜 필요한지, 그게 왜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못하러 예수님을 천사들과 대비해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도 위대하다, 더 높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첫째는 그 당시만 해도 기독론이 아직 완전히 발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독론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때가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니케아 공의회가 니케아 신조를 공식으로 채택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 호모우시온이라는 교리를 채택했습니다. 그것이 325년이니까 거의 3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기독론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과 이론이 있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 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천사들에 대한 사상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지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되지 뭐 천사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히브리인들과
고대인들에게는 천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습니다. 성경에 천사가 나타난 사례만, 대표적인 사례만을 우리가 열거해 보자면, 첫째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잘 때 꿈속에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천사를 통해 주셨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내리락하고 또 사람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전달하기 위해 오르는 것입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또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하니라, 이 광경을 봤을 때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불로서 나타난 현상은 천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인데 그 구절 이후부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더 이상 천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모세와 대화하실 때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천사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기드온의 부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을 말해 주었다라고 했지요. 천사가 현현했고, 신약 성경에 천사가 나타난 사례를 보면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고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전해준 천사가 어느 천사입니까? 가브리엘 천사였죠. 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가 말해 주었고, 또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어디에 가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신기한 사실은 천사가 메신저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천사가 맡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맡은 것이라는 사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천사가 직접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뿐이지 정작 복음을 전한 것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찾아가서 천사의 인도를 받았던 고넬료의 일가 친척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지요. 천사가 어느 길로 가라, 가자의 어느 길로 가라 해서 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 역시 천사가 직접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은 사람이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여러 번 천사가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열린 옥문으로 나간 후에 천사가 떠나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우리를 건져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그것이 천사의 매개를 통한 것이었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말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도 보응을 받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등한시 여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모세를 통해 히브리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천사로 말미암은 것이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성자 예수님, 성령을 믿으면 됐지, 뭐 굳이 천사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천사가 이 일을 하더라도 굳이 천사에게 주목을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건 맞는 것입니다. 천사의 역할을 1장 1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어떤 영이라고 했습니까?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구원 얻을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섬기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를 섬기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걸 다 모르는 것뿐이죠. 천사를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성경이 어떤 말을 쓰는지 아세요? 사자라는 말을 씁니다. 사자라는 말은 아프리카의 짐승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메신저라는 말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신, 이런 뜻으로 천사를 사자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천사를 통해 전달되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신저이기 때문에 카톡이라든가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메신저 서비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사가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천사가 말한다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천사가 자기 의도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천사를 통해 우리가 듣게 하십니다. 듣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 많은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천사들을 얼마든지 부리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교회와 함께합니다. 그것을 여러 번 강조한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에 7별이 나오고 7 금촛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을 보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촛대, 그리고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 금촛대와 7 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를 20절이 설명합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교회마다 천사가 있다는 뜻이요. 교회를 지키는 천사. 하나님이 그 교회와 말씀하실 때 그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 3장 7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신기한 구절 아닙니까? 교회에게 편지했다고 하지 않고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했다고 했어요. 그 교회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은 바울 서신과는 달리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그들에게 이것을 편지처럼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에서 말한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 서신은 직접 전달을 했죠. 그 편지를 고린도, 갈라디아, 빌라델비아 교회에 직접 전달을 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담고 있대 그들에게 직접 편지처럼 이것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요한이 영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천사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교회에 천사가 있다는 말은 그 교회를 지킨다는 말과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지키는 천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종에게도 쓰시는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사를 언제 느낄 수 있느냐면 믿음의 종을 대항한다든가 저항한다든가 비판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막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가까이 이런 마음으로 가까이 갈 때 누군가가 우리를 저항하는 것을 느낍니다. 약간 무엇과 같으냐면 경호원과 비슷합니다. 경호원은 자기가 맡은 VIP만을 경호합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 원수들이 모인 자리에 여러 경호원들이 있지만 그 경호원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사람만을 경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기독교인들 중에 여러 종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보내신 천사는 자기가 섬기라고 하는 그 사람만을 지키리라고 봅니다. 그건 그 사람의 사역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호원이 누가 위해하려고 할 때 가로막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종에게도 경호원이 있고 또 큰 종일수록 경호원의 힘이 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위해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적극적으로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만일 그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이 2장 5절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그 보호, 하나님이 주신 권세, 천사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제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천사와 예수님을 대비했을까? 그 이유는 고대인들,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고대인들에게 천사들은 굉장히 높은 존재였어요. 큰 존재였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그러했으리라고 봅니다. 과거 고대 문명의 그림, 또 벽화, 또 조각품을 볼 때 날개가 달린 존재들이 많이 등장하죠. 날개가 달린 존재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것이 누구를 묘사하는 것이었을까? 천사를 묘사하려는 것이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종교학적인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천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왜 천사들을 그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알지 못했지만 천사라는 영적인 존재가 존재하고 그들이 힘이 많다는 것을 알았으리라고 보는 것이고, 이방인들의 입장에는 이들이 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천사들을 신처럼 경배했을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천사는 경배를 받으면 안 되죠. 경배를 받으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지. 어떤 천사가 경배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경배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경배를 하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요. 바울 서신에도 천사 숭배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골로새서 2장 18절에 이 천사 숭배를 가르치는 사람을 비판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그 당시에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천사 숭배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인류가 천사를 신처럼 여겼으리라고 볼 수 있고, 왜 수많은 문명에 그런 영적인 존재에 대한 종교가 많이 있었을까? 이것은 모르긴 몰라도 그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천사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천사들이 가끔 개입한다는 것을 경험을 하고 그 천사를 신처럼 여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도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천사가 아니었을까, 천사의 왕이 아니셨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성탄절 찬송가 주 믿는 자들아 다 이리 와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이 영어 가사에 Born the King of Angels, 라틴어 가사에는 레겜 앙겔로룸,
천사의 임금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Born the King of Angels. 이게 기독교 신학으로서 옳은 신학인지 불분명하지만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천사의 임금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기독론이 아직 완전히 발전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천사와 같은 분 아니면 천사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책을 쓴 의도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1장 5절에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그러신 적이 없지. 천사와 예수님을 대비한 것입니다. 또 1장 7절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비교한 것입니다. 또 1장 13절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하신 적이 없죠.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가 있다. 어느 천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은 이처럼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친히 당신이 모든 천사들 위에 있고 천사들을 부리실 수 있다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칼을 거두어라.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2영이란 말은 한 영은 로마의 군대의 사단과 같은 것입니다. 리전, 수천 명의 병사를 묶는 단위를 영이라고 불러.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예수님이 부릴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위고 천사들을 부릴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당신의 입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리. 이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수고하고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우리도 이 같은 말씀을 신중하고 귀중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